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고민만 하다가 몇 번을 갈아엎었어요. 이게 논밭도 아닌데 막 설교를 갈아엎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물어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펜트하우스 2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주단태와 같은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단태를 모르시는 분은 검색해 보시고 드라마를 정주행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큰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겠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였다. 또 형식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기 힘들겠죠.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는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짐작해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채 살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고 저게 더 좋아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걸 다 배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를 때려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질타하시는데, 더 많은 제사에 집착을 하고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계세요? 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이내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내를 원하고 뭘 원치 않아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좀 더 좋은 재물, 아니면 좀 더 외형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보다, 그 화려한 제물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자, 호세아 3,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사랑은 동일한데 우리가 그분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희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 너희가 제대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심을 요구하셨어요. 진심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껍데기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의 동기를,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오는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신 것인데 자꾸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모습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른 채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각종 뭔가 맞춰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진심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고발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마노라 에서는 야 그러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분, 위에 말씀만, 우리 상반절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곧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충족과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때로는 질타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그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넘겨보세요. 자, 말라기 1장 10절이 그거밖에 없나요? 아닐 텐데. 자, 말라기에서 1장 10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의 제사가, 이들의 예배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랬는가? 자, 13절, 말라기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 다음에요, 넘기세요. 아니,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까지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번거롭고 힘드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야, 어차피 하나님이 받는 건 똑같아. 야, 그러니까 좀 내 거 좀 좋은 거 주기 아까우니까 슬쩍 이렇게 병든 거, 막 되게 이렇게 허름한 것들 갖다가 하나님 내가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거 알죠? 하나님, 이와 같이 형편없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들의 모습. 그래놓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질타하십니다. 사람에게 주지도 않는 것, 병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야, 외형적인 가식의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값비싼 재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값진 물건을 준비했는가 보자, 귀한 거 준비했네, 이거 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아니라고 지금 응답 왔어요. 지금 오케이. 자,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냐? 얼마나 큰 걸 드렸냐?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냐라는 거죠. 너희의 진심을 달라, 그 말이에요. 이 재물과 이 형식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을 달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없는 곳에, 너희가 마음이 없는 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끊임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쓱 감추면서 병든 것, 저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뭐였습니까? 진심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오늘 본문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자, 6장 1절. 6장 1절. 몇 거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신 좀 차려 하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찢으시고 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이러한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 앞에 좀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돌이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좀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분께 돌아와라.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의 그 마음을, 그 진심을 하나님은 요구했어요. 제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때로는 그 아들을 훈계할 때가 있어요. 얘가 고집이 누굴 닮았는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시면 막 귀엽죠. 제 3자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근데 막상 키워보시면 마냥 귀엽지만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단호하게 혼낼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건데, 그래, 오, 잘한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혼내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사생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징계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했습니까?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보복입니까? 징계의 목적이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때려서라도 그 아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던 것은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징계는 그들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때립니까? 큰일 나죠. 내 자식이 아니면 훈계해요? 아이고, 저거 누구 자식인지 몰라서 참 안 됐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눈물을 머금고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하기에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야,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때리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랑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때부터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은 좀 오해하시는 게 죄를 자백하는 수준에서만 그치는 걸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뜻은요, 죄를 고백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내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또 반복된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율법에 억눌려있던 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 생명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한 줄 아세요? 그들을 왜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왕이 입성할 때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을 환영할 때 쓰였던 환영 인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질 왕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배고픔과 그 아픔을 해결하니까, 아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셨고 병든 것과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묵묵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하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 형벌 전에 그들을 매를 때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갈고리가 있는 그 가죽 채찍이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고 납덩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날에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가죽에 물 먹여봤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가죽이 퉁퉁 불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납덩이와 갈고리가 박혀있는 그 채찍을 체중을 실어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그 갈고리와 납덩이가 살에 박혀요. 그리고 툭툭툭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거를 왼쪽 어깨부터 이쪽으로 13대, 등으로부터 밑으로 13대, 오른쪽 어깨로부터 여기까지 13대, 총 39대를 때려요. 왜 그럴까요? 40대가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몸이 걸레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근육이 다 찢어져 가지고 근육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압박했구나. 아, 슬프다. 이 정도인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왔는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을 견뎠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까?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은 거쳐 가니까 연례 행사와 그저 그런, 아, 또 고난주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밥 한 끼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 TV를 보냐 안 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보고 안 보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고 생각하는 건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 금식과 그 미디어 금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것이었어요? 아니, 뭡니까?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 왜 그분이 채찍에 맞아야 했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 아픔을 다 참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 시간 그걸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이 구구절절히 감동과 감사와 넘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행사로 그치고 생각하고 지나갈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가장 값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교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진심을 가지고 이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형태와 껍데기를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멀어지고 종교적인 색채와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하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예수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남마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만 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돌이킴이 있는 진심 어린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다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너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 그분의 그 사랑,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분께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을 다해 그분 앞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